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오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지품으로 모여르지라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우리 예수님만을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종기야 종기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종기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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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너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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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 오늘 믿고서 오늘 믿고서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참내 기쁨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참내 기쁨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기쁨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신 우리 주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힘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시는 날에 금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네.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는 길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죄 많은 세상
주셔서 이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십자가의 보혈이 아버지 우리들의 영혼 속에 아버지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육신 속에 떨어져 주님 죽어가는 우리들이 살아나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게 귀한 성회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그저 집회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하여 주소서. 그동안 그 많은 날들을 우린 죄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변화받지 못하는 우리들의 가슴을 치며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정말 천국 가 있을까? 아버지, 늘 나와 싸우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오늘 이곳에 온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이의 천국과 지옥은 생각지도 않으며 그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교회에 참석하여 예배를 보고 아버지 수많은 날들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온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찌 되었든 간에 오늘 십자가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보혈이 아버지 우리들의 육신과 우리들의 영혼 속에 깊이 아버지 흘러내리게 하여 주시사 숨어있는 더러운 죄악들까지도 모두가 다 깨끗하고 정결한 아버지 씻김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같이 더러운 자들도 분명히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여 정결한 믿음의 신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우리들에게 아버지여 기억되게 하여 주셨으니 오늘 하나님 이 집회를 통하여 정결하고 성결한 믿음의 신부들로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깊이 담아 이제는 그것과 싸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죄들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잘라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것에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모두가 다 하나님 결단하는 믿음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의 죄들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병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많은 일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기도의 제목들도 주인이신 우리들의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셔서 풀리고 열리는 해결되는 은혜가 임하는 귀한 집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잃어버린 첫사랑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미 말라버린 우리들의 눈도 한없는 눈물로 아버지여 이 집회를 하나님 이 집회 가운데 아버지여 새롭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는 참으로 아름다운 평생의 기억이 남는 하나님 귀한 은혜의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월요일날 저녁에 읽고 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차를 타고 바로 이곳으로 오면서 한 아이가 제게 질문을 하더군요. 목사님, 정말 거듭나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왜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걔는 중학생입니다. 정말 많이 싸워봤는데 왜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제가 우리 집안 형들에게 꼭 배워보고 싶고 저 형같이 나도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저 형같이 살 수 있도록, 내 삶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고 많은 날들을 자기는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궁금한데 저 형이 누굴까? 도대체 같이 살면서 박 목사보다 더 닮고 싶은 형이 누굴까? 하고 제가 한번 슬쩍 물어봤어요. 그 형 이름이 뭐냐? 역시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 아이 이름을 그 형이라고 하더군요. 가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형을 닮고 싶니? 그러면 지금서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기만 하면은 너는 틀림없이 그 형을 닮을 수가 있을 거다. 그 형의 어떤 부분이 너는 가장 닮고 싶니?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아도 그냥 씩 웃고 상대방의 어깨를 툭툭 쳐주는 거래요. 야, 너도 말이야. 그걸 닮아봐야 돼. 그건 안 하고 밤낮 벌컥벌컥 화를 내고 너 정말 그랬냐? 네가 내가 그러는 걸 봤어? 너 임마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 이렇게 하지 말고 너를 비난하는 애가 있으면 그때가 바로 그 형을 닮아가는 찬스가 될 테니까 그때 내가 못 견뎌도 가서 어깨를 두들겨주고 얼마나 힘드니? 그래,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래, 열심히 하자 우리. 그러고 씩 한번 웃어주고 내려간다면 그 형을 너는 100분의 1을 닮아갈 거야. 2번을 하면은 그 다음에 더 많이 닮아가고 네가 10번을 하면 이미 그것이 네 마음에 와서 네 삶의 100이 시작을 하고 20번, 30번, 40번을 하면은 너는 이미 그 사람이 돼 있을 거야. 그대로는 절대로 안 되니 바로 네가 피가 거꾸로 돌아가는 그동안 가만히 있지 못하고 주먹문도 날아가는 그런 삶을 거기서부터 너를 변화시킬 때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니? 성경에서는 너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누가 모욕을 하면은 가만히 있질 못하고 가서 대들고 그랬냐 안 그랬냐 가서 따지고 가서 뒤집어 놓고 너에게 잘못을 하면은 그 사람에게 가서 너 손에 난 거 물어달라고 하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런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에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더 가져가서 이거는 제 얘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더 가서 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갑을 열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내어주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한 가지를 이기면 그래 툭툭 쳐주는 거 한 가지를 이기면 그 다음에는 다른 것들이 또 눈에 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를 준 사람, 그러고도 저렇게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 공경에 처했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물이라도 갖다 주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입던 옷도 가서 입혀주고 주머니에 있는 돈도 갖다 찔러줄 수 있는 그것도 또한 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되면은 그 다음에 것도 또 시도를 하여 그 다음 것도 오래 지나지 않아 내 것으로 만들고 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전혀 그런 것들 상관 안 하고 그저 내가 살던 맘대로 하던 대로 살던 대로 그리고 와서 예배 한번 툭 드리고 와서 이런 집회 한번 툭 와서 드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뭐 컬컬한 게 좀 시원해진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 뭐 좀 함께한 것 같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저 설교 한번 듣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오늘 설교는 좋았어. 오늘 설교는 저 사람이 들었어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살아봐야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하여는 머리로 너무나도 많은 걸 알고 있지만은 복음을 살아내는 데에는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고, 사는 것과 복음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성경과 내 삶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하고 살아가다 보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기까지 됐습니다. 행함이 없는, 실천이 없는,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것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면서도 네가 눈으로 범죄하면 그걸 뽑아버려야 산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손으로 자꾸 범죄하고 그러면 손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마 마음으로 자꾸 범죄하고 머리를 범죄하면 정말 도끼로 찍어버리고 너는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분명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 시대의 신앙생활은 어떠냐는 거예요. 복음은 과연 살아내는 것이 이미 아닌 것이 됐어요. 그것은 광신자들, 특별한 사람들, 그거는 정말 적은 무리들만이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그저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가장 중앙에 가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끄트머리에 붙어있는, 천국의 끄트머리에 붙어있는 사람들,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겨우 구원받는 그런 것만 돼도 감사하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겨우 구원이 어디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받든지 못 받든지요.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좁은 길이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것은 좁은 길이 천국길이에요. 영원한 생명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좁은 길로 걸어가든지 아니면 넓은 길로 가든지. 좁은 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든지 아니면 넓은 길을 걸어가든지.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요, 한 23년 전에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왜 나 같은 자를 기다리셨어요?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 같은 죄인을, 악한 죄인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을 왜 기다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막 울었던 기억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머리를 들어라. 그럴 때, 머리를 들었을 때 십자가가 있는 걸 보고 울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대도요. 저 십자가라고 하는 건 좋은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같이 악하고 더럽고 용서받지 못할 자들이 저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구나. 지금도 저는 정말 주님 앞에서 십자가는 나 때문에 지셨다고 생각해요. 나 때문에.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주님, 도대체 그러면은 제가 초등학교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금 이 나이 되기까지 30대 후반이 되기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뭐예요? 가짜란다.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가짜. 여러분, 제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을 다 이건 정확하게 100% 믿을 필요는 없어요. 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개인적인 체험을 가지고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그럴 수는 없어요. 성경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제가 체험했던 그것이 성경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가짜들이다. 그들은 수도 없는 많은 내 자녀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제게 그 말씀을 하셔서 저는 열심히 성경을 찾아봤어요. 주여, 누가복음 13장 23절에 주여, 구원을 얻을 자의 수가 적으니까. 여러분 이 얘기 듣기 지겨우시죠?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나 이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여 구원을 얻을 자의 수가 적으니까 적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들어간다. 그날에는 양과 염소로 너희들을 나눌 것인데 너희들은 정말 그렇게 살았니 안 살았니? 했니 안 했니? 내 말대로 순종하면 반석위에 세우는 믿음과 같아서 넘어지지 아니하나 무너지지 아니하나 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은 자들은 분명히 다 넘어지리라. 왜? 그들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처럼 중요한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먹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아무리 얘기해도 잘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런가? 나는 어디를 가고 있나? 나는 지금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먹히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정신 차리질 않아요. 구원이 어떻게 하는 거나, 구원은 내가 죄를 버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고 성령님이 내게 함께 들어오시면 이제 그때서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정말 씻겼다면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할 수밖에 없고, 능멸을 당해도 모욕을 당해도 힘들어도 재산상의 손해를 봐도 죽어가도 우리는 마음에 십자가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망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한 자가 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구원을 얻을 자의 수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주 적다고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는 자가 적으리라. 이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누구나 다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제도 괜찮았잖아. 지금 내가 62살 되기까지 지금도 괜찮았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될 거야. 이 삶은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마지막 때예요. 대부분 다 알면서도 준비는 절대로 안 해요. 이게 운명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준비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정말 그 나라를 준비하며, 그래, 한번 여러분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그래,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어. 그래, 나는 죄를 버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겼으며 난 성령님과 함께 이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 이 길 끝에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는 성경을 찾아가며, 그래, 누가 지옥 가?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야? 그래, 맞아. 이 사람들은 지옥 가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천국 가. 내가 그러면 뭘 버려야 해? 하면서 자기하고 싸우고 성경을 통하여 자기를 비춰보고, 그리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여기 이 땅은 잠깐 머물다가 나가 내 같은 인생이니 나는 천국을 향하여, 그래, 모욕을 당해도 난 그 길을 걸어갈 거야. 그래, 이 길이야. 힘들어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일어나 싸우며 성경을 통하여 나를 자꾸 비춰보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정말로 손 들어, 제발 좀 손 좀 들어보세요. 번쩍 들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도 여기 한 20분의 1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20분의 1, 30분의 1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올라온 사람들은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의 설교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제가 재밌게나 합니까? 제가 축복 얘기를 하기나 합니까? 여기 들어오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아주 지겨운 얘기, 여러분 다 외웠을 거예요. 이제 제가 하는 얘기. 근데 왜 이렇게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음 주도 또 이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 주도 또 이 얘기할 거예요. 이거밖에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여기서 왜 저 같은 자를 기다리셨어요? 다 가짜란다. 그리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는 수도 없는 많은 내 자녀라고 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지옥 가는 자녀들이에요. 이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야만 천국 가요. 그런데 정말 씻겼냐는 거죠. 정말 씻기면은 가치관이 달라져요. 거듭난다고 해요. 그걸 보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천국 가지를 못합니다. 거듭난 사람들만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말 씻겨야만 가는데 정말 씻겼냐는 거죠. 정말 씻겼냐는 거죠. 이게 지금 가만히 보니까 한 30분에 30명에 1명 정도. 주님은 제게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거듭나지 못한 그 자녀들에게, 성경은 알고 있고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러나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져 믿음의 그 길을 결단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그들을, 잠자는 그들 깨워서 좁은 길로 들여놔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밖에는 못해요. 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방주교회에서, 또 여기에서 제가 2시 반에 주일날이면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겠습니까? 설교를 많이 할 때는 한 주일에 17번, 18번을 해요. 제 최대 기록이 18번 같아요. 많이 할 때는요. 그러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할 때 밤낮 똑같은 것 갖고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저 나름대로 설교를 준비해서 최고의 설교들,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울고 나도 은혜가 되고, 야,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는구나, 그런 설교들을 벌써 여기 10년째 하고 있으니까 왜 안 갖고 있겠습니까? 숱하게 돌아다니며 집회를 했어요. 그런 기가 막힌 설교들을 왜 안 갖고 있겠어요? 아니, 기가 막힌 설교라고 해서 명설교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 제 수준에, 야, 이거 정말 좋은 설교고 이 설교를 해야겠다 하는 설교가 한 3, 40편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설교를 매일 하니까. 그래서 그 설교를 들고 딱 이제 집회에 가서 이 설교하면 되겠구나 하고 가져나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생에 제가 하던 그걸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면은 저도 그렇잖아요. 밤낮 이것만 하려고 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정말 은혜스러운 것들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나가면 최고로, 정말 여기에 딱딱 섞어가지고 간증들을 섞어가며 하면 최고일 텐데 하나님은 그걸 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한 번은 어겼습니다. 그래, 난 그래도 한번 이거 해볼게요. 하나님에게 매를 맞아도 내가 이거 꼭 한번 해볼 거야 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은혜스러운 설교를 가지고 나갔는데 다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야, 이거 우는 건데 왜 이렇게 될까? 하나님은 저를 선택한 이유가 단 한 가지라고 하셨어요. 너는 잠자는 심령들, 잠자는 교인들, 지옥 갈, 어쩔 수 없이 지옥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들을 흔들어 깨워 이 길로 들어오게 해라. 제가 어제 몇 사람들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 않은 그런 이상한 경험들을 얘기하는 시간을 어제 좀 갖게 됐습니다. 그 얘기하고 괜히 했다. 이거 뭐 다 한번 해본 거 했으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바로 이 설교를 월요일 저녁 때 제가 들고 나와서 했어요. 지금도 본론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께서 또 저를 사랑하셔서 이제 이따 저녁 때 또 한번 하라고 하시는지는 몰라도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월요일 날 같은 날도요, 그저
설교를 여러 편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많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외국에 집회 갔다 오고 또 여기서도 막 스케줄이 막 빡빡해가지고 한 번 내가 한 일주일 정도, 5일 정도, 3일 정도라도 들어가서 내가 설교 준비를 해야겠다 하는 시간들을 별로 못 가졌어요. 갖긴 가졌지만은 그래 기도하고 그래 주님 맞아요. 이번에도 또 제가 논 것이 아니라 죽도록 가서 열심히 일을 했고 제 삶으로 하여튼 다 하나님께서 삶이 설교이면 된다. 너 살고 들어오면은 그래 기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네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은 그것이 바로 설교이고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복음이고 하니 너는 그것을 그저 살다 오고 그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돼. 그래서 저는 그걸 믿고 별로 준비도 안 했어요. 정말 그럴 때에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같은 지가 딴 생각을 하고 다 참 이상하게 말을 잘한다. 어쩌면 이렇게 하고 있을까. 그리고 제가 아닌 또 하나의 제가 이 안에서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게 혹시 성령님이 하시는 것 아닐까? 어쩌면 이렇게 말을 이렇게 잘하고 있지? 이거는 분명히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니 그래 오늘 이거를 그냥 다 쳐버리고 그래 나는 이렇게 그냥 입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해야겠어 하고 입을 열고요. 그럴 때가 있어. 이상해요. 아 나도 참 이상하다. 이런 얘기하면 또 신천지가 아니라 뭡니까? 신사도라고 할까봐 또 걱정이 돼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학교에 자주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아마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라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천국 이 땅에서의 백성이 분명히 되었다고 하면은 그러면 복음대로 말씀대로 들은 대로 우리는 우리들과 싸우며 죽어라고 싸우며 그것을 살아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은 가가지고 열심히 내가 정말 그 인간 생각만 하면 가슴이 떨리고 막 입이 막 말라붙고요. 지금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잠도 안 오고 하는 바로 그곳으로 가서 찾아가서요. 내가 당신을 미워했으니 나를 용서해달라 하고 엎드려 그저 용서를 바라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그것이 살아있는 복음이 되고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원수는 원수대로 덮어놔요. 그냥 저 인생 보기만 하면 저것들은 그냥 저주가 입에서 흘러나와요. 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으로 모든 것들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되지만은 넘어지고 또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정말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나 같은 자는 지옥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그 삶을 살아가며 용서하고 사랑하고 낮아지고 겸손해하며 열심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내 삶에 적용을 시키고 정말 죽어라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 때 주님은 강력한 우리들을 이끌어주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되신다고 하는 거죠. 제가 설교가 삶이다 하는 것을 참 깊게 느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제 삶에 여러 번 있어요. 목요 철야가 저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이 목요 철야예요. 그래서 목요 철야에는 상담도 또 보통 하루에 한 30명 정도는 상담할 거예요. 여기 있으면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 누구나 다 들어와 언제 어느 때고 저고 상담하실 수 있으니 상담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에게는 아주 쫓기듯이 목요일 날은 정말 바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설교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한 통화가 왔어요. 성도님 잠깐 계십시오 하고 전화를 받는데 자살하려고 한대요. 그런 분들이 제게는 꽤 많았어요. 자살하려고 한다고 하는 분들이요. 그러면 밤이고 뭐고 뭐 어디고 호텔이고 뭐고 뭐 여자고 남자고 상관없이 제가 달려가 그 사람들을 만나고 뭐 일을 하여튼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나름대로 애를 써요. 그런데 떡하니 목요일 날
설교 준비도 제대로 안 됐는데 자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나요? 어떤 자살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약을 먹고 칼을 앞에다 갖다 놓고 술에 잔뜩 취해 있대요. 칼로 목을 따버리려고 한대요. 아, 그러냐?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 일로 찾아오면 죽지 않겠대요. 그래서 그 먼 곳으로 다 모르겠다 그냥 다 치워버리고 사람 하나를 살리려고 우리 아이를 하나를 데리고 그리로 갔어요. 그래서 아이에게는 물이라도 좀 사오라고 하고 마실 거라도 좀 사오라고 하고 저는 먼저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분은 속옷 하나만 입고 있었고 술에 잔뜩 취해 정말 시퍼런 그 생선 회칼을 딱 갖다 놓고 잡고 있다가 제가 들어가니까 들어가자마자 문을 딱 잠궈버리고 목을 콱 잡더니 죽여버리겠다고 했어요. 너 잘 왔다고 했어요. 내가 혼자 죽으려고 하는 게 내가 혼자는 내가 못 죽어. 그런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저도요. 그래서 아저씨 이건 놓고 얘기하자. 난 당신을 해치려고 온 게 아니라 당신을 구하려고 왔다. 같이 얘기 좀 해보자.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풀어주고 그 작은 방에 그냥 술을 계속 퍼마시고 있었고 저는 그분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와서 문을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다. 그러니까 문 가서 좀 열어줘라. 문을 열어주더니 인지를 둘을 잡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막 행패도 부리고 막 욕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난장판이 벌어진 거예요. 난장판이요. 집회 시간은 점점 가까우고요.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도 먹히지도 않아요. 유명한 부평의 깡패예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돈이 이제 없고 그리고 기력이 쇠해지니까 이분은 퇴물이 되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듣는데 불쌍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왜 자살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자기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있대요. 딸이 공부를 잘해서 아주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하여 이제 며칠 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오게 되면 이 아빠 친구들은 대부분 다 깡패들이고 뭐 문신하고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딸이 그러더래요. 내 결혼식에 안아줬으면 좋겠다고요. 본인 스스로도 가장 사랑하는 딸이니까 스스로도 내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딸에게 그 얘기를 들으니 이제 이 땅에서 살 마음도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요. 그 아저씨 술에 취해서 막 그냥 막 행패를 부리는 그 아저씨를 기도를 해드리고요. 그리고서 참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 아저씨 얘기를 다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나는 집회가 곧 시작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나 가야 한다. 안 된대요. 못 간대요. 왜 못 가느냐 그랬더니 당신이 나를 마음을 안정을 시켜줬기 때문에 30분만 더 있다 가래요. 30분을 또 있으며 이 얘기 저 얘기 했어요. 봤더니 또 1시간을 더 해야 된대요. 1시간이면 난 집회가 안 된다. 그리고 이 아저씨하고 옥신각신하며 결국은 30분으로 낙찰을 받아 또다시 막 급하게 가면 바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저씨하고 30분을 또 얘기를 하니 또 30분을 더 해달래요. 술이 잔뜩 취해서요. 마침 우리 옆에 있던 우리 아이가 형님 참 깡패 대장이었다고 해도 참 치사합니다. 뭐야 이 자식아? 그 칼을 들으니까 아니 깡패들이 보통 화끈하지 않아요. 약속하면은 딱딱딱딱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 몇 번째 이러고 아니 이게 무슨 깡패 대장이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침 제가 그랬어요. 좀 비겁하지만은 나 우리 다 가는 게 아니라 얘를 인질로 잡아라. 그래서 얘를 며칠 동안 여기 내가 있게 할 테니까 큰 얘를 붙잡고 있으면 되지 않냐. 나만 놔달라. 그랬더니 너 인질로 잡혀 있을래? 그러니까
너 심부름도 하고 할래? 아, 예, 형님. 염려하지 말고 날 놔두십시오. 해가지고 걔가 무려 3일 동안을 인질로 잡혀 있었고요. 술 심부름하고 가서 뭐 방 치우고 하며 3일간을 걔가 인질로 잡혀 있었어요. 저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하여튼 죄송하지만, 그리고 이제 주님 저 어떻게 해요? 여기 바로 이제 들어와야 됐어요. 그래서 얼른 양복으로 갈아입고 세수 얼른 하고 부지런히 이제 성경을 들고 가며,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준비도 하나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고 여기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이제 통성 기도를 하길래, 주님 어느 말씀입니까? 너희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아, 이거 아닌데 주님 뭡니까?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아, 이것도 아닌데. 이러고 있는데 이제 점점 이제 그 통성 기도는 끝나게 되고요. 제가 기도하고 사도신경 외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잘 아는 마태복음 그 제일 자신 있는 그 부분을 읽고 그 부분을 그저 얘기해 가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우린 너무 많은 세상 것으로 차여 있어. 우린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된다면 그저 이것을 붙잡으러 찾으러 가고, 저것이 유익이 된다면 저것을 붙잡고 하는데, 여러분 우린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는데 많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그렇게 말똥말똥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우는 거예요. 이상하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뭘 울지? 그런데 그날에 기도를 하는데, 통성기도를 막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회개의 영이 임하더라고요. 회개의 영이 임하며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사이스라를 다니며 만져주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러고는 이제 막 사람들 안수를 해주고 지쳐가지고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어떤 사람은요, 왜들 저럴까 했어요. 어떤 사람은 시계를 풀러서요 방 안에다 던지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무슨 가락지를 빼고 던지더라고요. 거기에 종이 쪽지 하나가 써 있는 것들이요. 나는 잘못했어요. 나는 세상의 것들을 탐하며 살아왔어요. 지금 가만히 보니 내 심령 안에는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찼지, 하나님의 사랑과 양보와 겸손과 용서와 화해와, 난 이런 걸로 차 있질 않고 세상에 헛된 걸로 가득 차, 난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하는 사람들이 뭘 그렇게 던지고 갔어요. 얼마나 참 놀랐는지 몰라요. 이러다가 정말 설교 하나 갖고 한 일주일은 가겠군요. 우리들은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까지 서론을 말씀드린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린 진짜 구원을 받아 이 속이 거듭나서 이제는 세상의 그 더러운 것들을 좀 끊어버리고, 내 더러운 것 고치려 해도 안 되는 판단하고, 그저 사람들을 평가하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남들이 모른다고 하여 이 죄는 아주 없어진 걸로 알고 그렇게 의로운 척 남의 얘기를 하고 입에 거품들을 물고 살아오지 않으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사람들에게 짓밟혀도 괜찮아요. 사람들은 모욕을 해도 괜찮아요. 저거 문선명이 보낸 그런 저거 한국에 심어놓은, 저보고 그러더군요. 문선명이 심어놓은 자래요. 그래도 괜찮아요. 신사도라 해도 괜찮아요. 그런 거. 하나님께서 날 보시기에 어떤 자인가? 저에겐 궁금한 게 그거지. 사람들의 평가나 판단은 하나도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은 내게 뭐라고 하실까? 너 잘 가고 있구나. 그래, 이 길 끝에 내가 있어. 너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우린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왜 용서도 못하려고 하고, 그렇게 마음은 바늘구멍 같아서 자꾸 남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싸우며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린 싸워 이겨야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천국과 심판대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것과는 전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은 그저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대요.
근데 진짜 믿느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반드시 믿게 되어 있으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고 거듭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정말 거듭났냐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거듭났나 거듭나지 않았나를 아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어요. 나 옛날 그거 다 버렸나? 나는 나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가? 나는 죄 가운데 있으려고 할 때 이것과 싸우며 이것을 쳐내고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가?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인가? 나는 이걸 보며 성경을 보며 그래 내가 혹시 천국 가는데 방해되는 내가 뭐가 있을까? 그러고 성경을 통하여 거울을 바라보며 마치 거울을 보듯이 우리는 하나하나 버리며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가?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거듭나지 못했다면, 옛날과 동일한 그것들을 붙들고 그저 교회나 왔다 갔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려야 돼요. 옛날같이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가치관이 변하여 새로워져야 돼요. 저는 돈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명예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사는 것이 성공한 삶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소유한 것, 소유도 그저 작은 소유가 아니라 잔뜩 소유하고 이제 평생을 먹고 살아도 놀고 먹고 살아도 그저 우리 아들 때도 먹고 살아도 되는 그런 소유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직장들,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좀 베풀고 살고 명성도 좀 얻고 해야겠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아가며 편안하게 살아갈 때 십자가를 만나게 됐습니다. 십자가를 만나니 제가 만난 십자가는 성경과 똑같았어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구원이 아니었어요. 제가 십자가를 정말 만나는 순간에 내가 미친 삶을 살아온 거예요. 돈, 명예, 이런 것에 미쳐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정말 만나고 속사람이 달라지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게 다 쓰레기 같아요. 내가 그동안에 쌓아온 이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 같고 참 기가 막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게 왜 내 가치관이었을까? 다 무너뜨리기로 결정을 하고 가지고 있던 것들 다 팔았어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저는 쪽방으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속사람이 달라지니까 이제는 전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이 땅에서 잠깐 잘 살아봐야 뭐예요? 여기서는 이건 다 남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살아온 삶들은 제가 그동안 주님 만나기 전에 살았던 삶들하고는 전혀 다른 삶이었어요. 이제는 다른 걸로 기뻐해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이 내 기쁨이 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거예요. 우리들은 된 줄 알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절대 안 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우린 성경을 봐야 돼요. 안심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하려고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우리 애들이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우리 김성준 전도사에게 그 선교사님 이름 뭐지? 목사님 이런 선교사님이 이런 선교사님이. 이분은 몸이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도 늦은 나이에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도 몸은 그렇게 아파 죽어갔어요. 그래,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는 내가 저렇게 힘든 나라에 가서 내 삶을 나머지를 내가 다 드릴 거야. 그리고는 모든 거 다 때려쳐버리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선교지로 나가게 됐습니다. 나가서 정말 열심히 하고 살아가고 있는 어느 날 죽었어요.
몸이 그렇게 아파 심장이 아픈 사람이었는데 죽었어요. 병원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이분은 죽자마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게 됐대요. 할렐루야. 이제 나는 천국을 가겠구나. 근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너는 여기 들어올 수 없다고 하시더래요. 주님, 저예요. 저 선교사예요. 제가 20여 년을 주님을 만나 정말 외길로만 걸어온 바로 그 선교사예요. 그런데 주님이 묻는데 거기 대답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들과 거룩한 무리들이죠. 성도들과 신부들, 예수의 신부들만 들어오는 것이다. 너는 정결한 신부로 이 땅에서 살아왔니? 그런데 할 말이 하나도 없더래요. 내가 정말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왔나 해보니 벌컥벌컥 화도 내고 더러운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다 버리고 선교사로 들어와 선교지에서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신부의 삶은 전혀 아니었더래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이제는 정말 순결한, 죄짓지 않는 순결한 신부로만 살다 오겠습니다. 저 너무 억울해요. 내가 너에게 어떤 기간을 허락하겠다. 그럼 그곳에서 신부의 삶을 살아올 수가 있니? 예, 저는 정말 몰랐어요. 하고 이분이 살아난 거예요. 마치 무슨 연속극 같이. 그런데 이분을 파견한 그 교회 가서 제가 집회도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맞다고 그 사람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이분이 그리고 난 다음에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다 치워버렸어요. 선교고 뭐 이런 거 다 치워버렸어요.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보통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무리예요. 사람들은 다 교인으로 남아 있어요. 이 사실이 너무 기가 막혀. 너무 생생하고. 그래서 얼른 모든 거 다 때려쳐버리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와서 하는 건 한 가지예요. 우린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 구절구절을 대가며 난 정말 신부로 살아왔나?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고 심판대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물으실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너는 순결한 신부로 살아왔냐? 너는 성도였느냐? 너는 거듭난 믿음의 자녀였느냐? 이걸 분명히 물어볼 테니 우리들 이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고 잔뜩 전단지를 만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간 게 아니라 자기같이 헷갈리고 있다가 지옥 갈 자들, 수도 없는 많은 지옥을 갈 자들, 그들을 위해서 그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주기 시작을 했어요. 큰 대형 교회들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린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우린 거듭나야 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야만 그 나라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했는지, 끌려 들어가서 이단이라고 하고 끌려 들어가서 묻는 말에 대답을 하기도 하고 온갖 봉변을 다 당해가며 큰 교회마다 다니며 사람들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이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 방주교회 제 사무실로 찾아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치겠대요.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쳐버리겠대요. 그것을 들고 그렇구나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으니까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건 맞아요. 입으로 시인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입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건 정말 만나 거듭났고 그 길을 걸어가느냐.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때는 무서운 시대였어요.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얘기를 하면 십자가가 바로 나를 구원시킨 바로 그 십자가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다 짐승의 밥이 됐어요. 십자가에 매달아나 불질러버려 밤에 등불을 밝히는 그런 땔감이 됐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거부하지 않고 거기를 걸어간 사람들을 향하여 왜 이 시대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으니 예수 부르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짓 복음들을 그렇게 전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쭉 말씀하신 말씀은 그렇잖아요. 이 시대가 이런 말씀을 전해도 그렇게 다들 흥미없어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내 믿음을 보겠느냐. 맞습니다. 천국은 좁은 문이고 많이 들어가지 못해요. 절대로 많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결단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왜? 우리 믿음이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으니까요. 다 청함을 여러분들은 다 받았어요. 이 땅에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택함을 받은 자는 적어요. 아주 적습니다. 예복을 준비해야만 들어가요. 그것은 구별된 성결한 이 땅의 삶을 말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들어간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어요. 싸워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등불을 준비한 사람,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 이 땅을 살아가며 달란트를 남긴 사람들, 부활을 발견하면 다 팔아 그 집을, 그 땅을 사는 사람들, 값진 진주를 다 팔아 그 값진 것을 보면 사는 사람들만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못했네. 나 같은 자는 버림받은 자고, 아우, 나는 그런 거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그냥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지옥 가더라도 어떻게 뭐 천국 가겠지 뭐 어떻게, 그런 생각 전혀 버리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겁주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행하실 겁니다. 그러면 나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저같이 더러운 자들,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씻겨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십자가를 붙들면 돼요. 그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겨달라고 하고 내 죄가 씻겨지면 이제 그 죄를 버리고 지금서부터 좁은 길을 결단하여 하나하나 마태복음 5, 6, 7장을 읽어가며 우리는 더듬더듬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만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번 집회에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는 사람들이 깨어지게 해주세요. 한 명이라도 더 믿음의 이 길로 들어오기만 한다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렇게 돌아오기만 하면 어쩔 줄 몰라 여러분들이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만 먹고 뒤를 돌아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오면 뛰어 달려나가 여러분을 끌어안고 기뻐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이에요. 어제 유기성 목사님 설교 잘 들으셨나요? 제가 참 어느 교회에 피곤하게 집회를 다닐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등록을 해줬대요, 뭐를. 그러니 거길 분명히 가셔야 한대요. 아니, 제가 시간이 이렇게 없는 사람이 어떻게 무슨 그런 3일 동안 그런 훈련을 받는 자리에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반드시 가셔야 한대요. 그래서 나는 좀 쉴 수 있는 곳이면 가도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목사님, 쉴 수 있는 곳이에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거길 가면 잠은 한 5-6시간밖에는 못 자고 밤낮 굴리는데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속아서
그만 아무 준비도 없이 그것을 가게 됐어요. 첫날서부터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요. 이건 정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막 찬양을 하면서 뛰는 거예요. 같이 막 여기를 뛰는 거예요. 막 돌면서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 막 미친 사람들 같이 막 뛰기도 하고요. 저는 그런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발도 씻겨주기도 하고요. 드레스디아스라는 거였어요. 드레스디아스요. 3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그런데 맨 마지막 날엔 더 짜증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쫙 이렇게 애들이 옆에 양옆에 서 있고 우리 그 훈련을 우리 그 참여한 사람들은 그 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가서 가서 이제 새벽인데 마지막 날에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커가 뭐 얘기를 좀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길 들어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키가 큰 녀석이 하나가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우리 아들하고 그렇게 똑같이 생겼는지 막 울면서 그 우리들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서 막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하나님, 우리 아들은 언제 저렇게 될까요? 그러면 저 오늘 데려가셔도 괜찮아요. 오늘 데려가셔도요. 그러면 앉아있는데 마음이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그런데 깜짝 놀랄 어떤 이런 이벤트를 마지막 날이니까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만 끝나면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눈을 뜨면 절대로 안 되고 뒤로 돌아봐서도 안 된대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막 우는 소리가 들려요. 봤더니 가족들이 아내, 남편, 또 자녀들 한 가족들이 와서 촛불을 켜고 와서 훈련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울더군요. 아, 여긴 진짜 괜히 왔어. 나는 올 사람도 아무도 없고 이 새벽에 여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니, 괜히 왔어. 하는데요. 누가 뒤에서 저를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저를 끌어안아주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어요. 저는 아무도 없는 사람이에요. 끌어안더니 제 귀에다 어떻게 낯익은 목소리인데 그때가 새벽이었습니다. 낯익은 목소리가 목사님 사랑하고요. 제가 얼마나 존경하는 줄 아세요? 그 소리가 들리고 바로 그 옆에서는 한 사람이 훌쩍거리 울고 있었어요. 너무 보고 싶은데 뒤에서 껴안았으니 그 박 목사도 점잖은 사람인데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 나오기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끌어안아주는데 이상하게 편안한 게요. 주님의 품에 있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의 우는 소리도 들리지도 않았고요. 주님이신 모양이다. 주님 감사해요.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나오는데 보니까 새벽 기도도 다 포기하고 유기성 목사님이 저를 와서 끌어안아주고 있었어요. 유기성 목사님의 아내가 앞에서 또 저를 끌어안고 막 다른 가족들 같이 울어주는데 다 회복이 되더군요. 어쩌면 주님은 이러실까? 어쩌면 이렇게 내게 이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바로 나 같은 자에게 가장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나를 붙들고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할까?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래서 제 주머니에다 뭐를 이렇게 집어넣어 줬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다 갔고 저는 와서 그저 조그만 보따리 하나, 가방 하나에 문을 열고 이분이 뭐라고 저에게 했나 궁금해서 편지를 꺼내 읽었어요. 존경하는 목사님,
뭐 이런 얘기 끝에 맨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제게 해 줬느냐 하면은, 목사님, 뜨레스디아스를 한다거나 저도 와서 엄청 처음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니 저는 또 제자리에 두군요. 이런 이런 것들을 통하여 사람이 거듭나고 새로워지지는 않더군요. 그러나 이 기회를 통하여 다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며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제가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 평생에 이것이 기억 남는 제 방문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그래, 이분이 내게 어떤 요구를 해온다면 목사님 집회를 해주세요. 그런다면 난 무조건 다 들어드려야지. 그러고 난 뒤에 얼마 안 있다가 은혜를 갚을 기회가 있었어요. 이분이 집회를 여러 군데를 다 해놨는데 갑자기 맹장염이 걸려가지고 딱 들어놓게 됐는데 제가 연락이 왔더군요. 나는 목사님 나갈 수 없으니 혹시 목사님이 대타로 가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얼른 할렐루야 내가 가겠다. 그리고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쉽게 말하면 땜빵으로 가게 됐어요. 가서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다른 무엇을 어떤 것을 제게 요구한다 해도 그때 그 감격으로, 무리한 요구는 절대 그분은 안 하시겠지만 그분이 내 파란 짝을 잘라 자기에게 붙여달라고 해도 저는 서슴없이 한쪽을 뛸 수 있는, 그것은 그때 깊은 그 감사함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걸, 파란 쪽이 아니라 와서 방문해 준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 지옥과 천국이 얼마나 엄청난 줄 아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게. 천국은 네가 그것을 입으로 얘기할 땐 이미 천국이 아니야. 지옥은 그 무서운 것을 네가 입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면 그것은 이미 지옥이 아니야. 맞아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영적인 장님이 되어 있으면 영원히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십자가를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그것이 기도가 되어야 돼요. 일평생 기도가 되어야 돼요. 혹시 만나지 못한 채로 심판대 앞에 서지는 않을까? 그분 우리에게 다 해주시고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다 가르쳐 주셨음에도 우리는 그 길로 완악하게 가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혀 있어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이끌어 주심을 우리는 제대로 이끌어 가주지 따라가지 못해요. 이제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준비해와 이것을 해야겠다 하는데도 억지로 이것으로 끌고 가는 것은 이 안에도 아마 여러 사람들이 영적인 장님인 채로 영적인 잠을 자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흔들어 깨워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지 않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영적인 장님으로 이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았어. 속사람이 거듭나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았으면서도 나는 이대로도 천국 가는 줄 알았어. 주님, 오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이번 집회를 통하여 이제는 가던 길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제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병이 치유되고 여러분들이 가던 길을 돌이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이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이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전 믿음의 길을 향하여 결단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소서. 이대로는 안 됩니다. 아버지, 이대로는 안 되니 성령님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을 결단하게 하여 주소서. 죄들을 버리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은혜의 길 와야 베레벨라 와이츠 레베웨야 미레스켈라 와야 마파 하나님 우리들의 완악한 마음의 문을 열어주소서. 성령님 열어주소서. 성령님 열어주셔서 십자가에 떨어지는 빗방울로 우리들 다시 아버지와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길을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네 망목사에게 먼저 빗방울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마가에 떨어박혀 온 믿음의 자녀들에게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는 백성들이 줄을 지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풀리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와야 베레베레와 스피드웨이 전하는 아버지여 간절히 내가 죄인이며 십자가를 붙드는 자녀들마다 구원되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오는 자들마다 안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의 품 안을 향하여 달려오는 하나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 자녀들이 아버지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줄을 지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우리들이 이 땅의 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렇게도 원하셨던 세상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가락질 받던 삶에서 그 천한 삶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죄짐을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가장 귀한 하나님 천국을 선물로 받을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어려운 우리들이 죽어가며 헌신해야 가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여, 그저 내가 죄임을 깨닫고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분임을 확실히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 우리 주님은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정결케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은혜가 감사하여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지혜로운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한 심령도 빠짐없이 다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결단하고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아버지여, 그 길을 향하여 거듭난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봉헌을 했습니다. 아버지여,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귀한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소서. 하늘의 귀한 축복으로 함께 해주소서.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서 참으로 지금까지 어려운 삶을 살아왔던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녀들, 물질로 그렇게 오랜 세월을 고난을 당한 자녀들, 우리 주님,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나 모든 어려운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풀려야만 하는 자녀들,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풀어주시고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 주시옵시며 채워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여,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에 집중하며 기쁨으로 그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회 끝나는 그날까지 들어온 자녀들은 그거 다가 천국을 향하여 결단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귀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여, 우리 주님이 풀어주시고 모든 것 다 끝까지 맑은 물 흘려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여기에 9년 전일 것 같습니다. 인천에 처음 왔을 때 어떤 분으로부터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어쩌면 오늘 집회에도, 이번 집회에도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어린 처녀의 아이였을 때, 여기가 1960년도에, 65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아마 은혜를 무지하게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이제 헌금을 하고,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하다면 작정으로도 해라 했는데, 헌금 봉투에 이 처녀 아이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더러운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해야 하고 그만 동그라미를 너무 많이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평생에 갚겠다고 하고 봉헌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때 뭐 그랬으니까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 자매는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만 모든 걸 다 때려쳐버리고요, 공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장에서 일을 하고 돈을 더 준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며 열심히 그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공장에 다니면서 모은다고 하여 그게 뭐하지겠습니까? 하여튼 꽤 많은 세월이 그저 흘러 내려가 저 밑에 지방까지 내려가게 됐어요.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약속한 그것을 지키겠다고 하며 끝까지 그걸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지 어느 전도사가 프로포즈를 했고요, 결혼하자고 했고, 그런데
그럼 이 약속을 지켜달라. 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다. 그러니 내가 어디 나가서 공장에 나가서 일하고 이런 것들은 절대 건드릴 수가 없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 많은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과연 있을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명과 같이 여기며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정말 그런 자녀들이 있을까요? 급하면은 막 해놓고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안정이 되면 헌신짝같이 버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 아닙니까? 그러나 이분은 달랐어요. 여러분, 하지 못할 것들은 하면 안 돼요. 이분은 달랐어요. 어느 날 제가 여기에 한 8년 전, 9년 전에 이곳에 와보니 이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을까? 바로 그때 그분이 전화를 했어요. 거기 원장님이신가요? 아, 예.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 그 돈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원장님에게 보내드리겠어요. 이제 이걸 가지고 오든지 보내드리겠다고 했어요. 아우,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메어지잖아요.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 없는 이 시대에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를 얼른 또 물었어요. 아, 주님은 여기에 어떤 대답을 하고 어떻게 하실까를 문이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소원이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생명을 다해 그렇게 지켜나가려고 하는 이 딸에게 오랜 세월을 그렇게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허비해버린 이 딸에게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아마 주고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하고 관두세요가 아니라 제가 뭘 물었냐면 당신의 소원은 뭐냐고 물었어요. 소원이 뭐 별거 없는데요. 그래도 한 가지를 빨리 얘기해봐라. 아, 예. 우리들은 저 농촌 시골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읍내에 나갈 때마다 너무 좋은 자리가 있어서 남편하고 나가기만 하면 거기서 이걸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에게 보내려는 돈으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화를 벌컥 내더라고요. 제가 하나님하고 약속하여 그렇게 지금까지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무슨 그걸로 다 그걸 사느냐고. 아니요. 그게 가능한가요? 예.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걸 다 갖고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기도를 하고 당신네 교회에 다시 그걸 갖고 가서 건축 헌금으로 다시 이걸 바치고 다시 오겠다. 그럼 되는 거 아니냐? 가만히 있더군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우리 주님은 다 아시니까 내가 기도 한번 하고 그리고 보낼 테니까 건축 헌금으로 쓰든지 아니면 갖고 오고 또 여기서 기도하고 번거롭게 또 제가 갖고 가서 하고 다시 오고 그러지 말고 주님은 다 아신다. 그러니 그걸 가지고 그 성전을 만드셔라. 그렇게 우시더군요. 목사님 어느 땐간 꼭 가겠어요. 찾아뵙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 하는 이 믿음의 딸에게 가장 큰 소원, 아마 가장 아름다운 전도사님을, 목사님을 남편으로 주셨고 작지만 행복한, 가장 행복한 그런 교회를 만들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너무 우리는 무시하지 않나요? 헌금할 때도 꼭 여러분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동전 하나라도 봉투에 넣으세요. 그리고 내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를 내시겠어요? 그저 아무거나 이렇게 집어넣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저를 줘도 제가 화를 낼 텐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하나하나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이제 진실한 믿음의 관계로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실 때에도 먼저 가서 기도하고 있고요. 먼저 준비된 마음으로 다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가장 귀한 것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래요. 요즘에는 여러분들 오늘 뭘 받으셨죠? 섬김의 손길이요. 그것은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제가 하는 거예요. 좀 불행하게 안 만들 거예요. 쓸데없는데 돈 안 쓸 겁니다. 가장 작은 것,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마음을 담으면 우리 주님은 기뻐해요. 그러니 여러분 그거 잘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시면은 그것도 또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을 담는 것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요즘에는 치유와 회복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 여러분들 열심히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하시고요. 암 환자들만 이곳으로 올라오시면은 그분들만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암 환자 아닌 분이 올라오면 혹시 그 암이 또 옮을 수도 있어요. 우리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뜨겁게 기도할 때 제가 해드리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은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을 깊숙이 만져주셔서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주 앞에
주여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의 막힌 죄의 담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귀한 은혜의 길을 걸어